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 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13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천국 비유들을 모은 7가지의 천국 비유 중에 6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 천국은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누룩 또 겨자씨와 같은 이런 천국이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가라지와 알곡 또 그물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중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알곡과 가라지같이 또 이 땅에서 그물에 잡힌 좋은 생선과 그렇지 못한 생선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현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미래에 우리가 종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이 땅에서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어서 천국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그런 비유들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천국이 우리의 삶에 어떤 숨겨있는 보화와 같이 그러나 찾으면 또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이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비유로 또 찾기 힘든 아주 귀한 진주와 같은 그런 천국의 모습의 비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시와 배척을 당하셔서 그곳의 사역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우리 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계속해서 우리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점진적인 배척이고요. 이것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4장 한 장 함께 나누고요. 여기 제목을 짓자면 두 잔치 이야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잡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자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자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자리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가 잔치자리라는 것인데 그 자리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습도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4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4장은요 계속되는 배척과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대치유의 사역들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무렵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간 이 앞선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중에 과거에 왜 이렇게 헤롯이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뒤에 이유들에 대한 모습이 약간 스피노프 같이 그런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거꾸로인데 일부러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헤롯이 두려워하는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건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헤롯 1세인데 그 헤롯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 유다를 4분의 1씩 네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중앙과 또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헤롯 안티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사랑한 거예요. 그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자기도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도 자기의 동생인 빌립과 강제로 이혼시켜서 다시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왕의 불륜, 왕의 불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때 세례 요한만큼은 그걸 지적하고 고치라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는 가뒀으나 차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추었던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건 무엇인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 바른 말, 올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또 그게 기뻐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그 자기의 딸에게 그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결혼해서 난 그 딸에게 네가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복음서의 성경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절반을 달라 그래도 내가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엄마도 세례 요한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되는데 되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불륜을 저질러서라도 불륜을 저질러서라도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원래 남편의 형인데 근데 하여튼 그런 불륜을 저질러서라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나한테 달라라고 결국 그 잔치자리의 마지막 결과는 의로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잔치자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예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즉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잔치가 이루어지죠. 오병이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니까 따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야말로 진짜 잔치의 자리가 벌어진, 예수님과 함께 귀한 잔치의 자리가 벌어진 자리입니다. 앞선 헤롯의 생일잔치 자리와 뒤에 이루어진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잔치 자리를 한번 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곧바로 제자들을 건너편에 배를 띄워 보내시고 자기도 기도의 자리로 마치 피신하듯이 가는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게요 주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자기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야, 이 예수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만한 진짜 경제 대통령이고 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우리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 우리 왕이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막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막 보였던 거예요. 그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막 소요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다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른 곳으로 배를 태워보내고 본인도 다른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고 또 제자들을 먼저 배에 보내신 예수님이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쯤에 이 바다가 풍랑이 거세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에 무서워서 또 새벽이라 어두워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마치 귀신 유령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의 용기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래 물 위를 걸어라 오너라 라고 하시자 베드로도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러다가 바람이 또 여전히 세게 부니까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의심하는 마음이 커서 물 위로 물 아래로 빠지게 돼요. 그래 결국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그를 건져주시고 배 위로 올라오자 비로소 풍랑이 잠잠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깊이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대치유 사건이 일어남을 알려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주위에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내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나 또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예수님을 점점 배척하는 사건들도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잔치자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14장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4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핵심 구절은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4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을 때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 헤롯 1세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한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입니다. 예수님 시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에겐 이복 동생 중에 헤롯 빌립 1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그리고 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제수시인 헤로디아와의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도 이혼하고 동생인 헤롯 빌립 1세도 이 헤로디아와 강제로 이혼시켰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복해서 지적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으로 투옥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대중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건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자기 자리, 왕의 자리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잘못 처형했다간 민중 봉기라도 일어나면 결국 그가 로마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는 건 물론 폐위당하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 자리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어요. 그는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살로메라고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춤에 홀린 헤롯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어요.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딸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시욕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딸의 요구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헤롯의 생일에는 헤롯과 그 가족들만 있던 게 아니라 신하들, 장군들, 지방의 귀족들, 부자들이 참여했을 거라고요. 왜? 왕의 신임, 좀 눈도장을 찍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그래서 그 왕이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그 자리에서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과시욕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잔치에는요, 그래서 화려한 궁전, 현란한 춤, 입을 즐겁게 하는 산의 진미와 고풍스러운 음악이 함께 했을 거예요. 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높은 귀족, 정치인, 권력자들, 부자들이 너도 나도 없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모인 자리였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땐 참으로 참여하고 싶은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잔치의 결과는 의롭고 정의로운 선지자의 죽음이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이래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그럼에도 헤롯 왕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절정에서 누리는 잔치의 결과는 이처럼 허무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성공잔치에 목매는 자들로 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잔치자리는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들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도 빈들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긍휼히,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이 의미인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셨던 그런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감정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함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를 구하는 게 바른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 몸을 위하여 필요를 구하는 건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배척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만이 소중하고 우리의 육체는 무가치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하고 정성된 나눔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잔치의 결과는 뭐예요? 완전한 나눔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모두 감격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잔치와 같은 인생에 참여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대조적인 이 두 잔치자리, 이 두 사건을 통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이 행복과 기쁨을 더 쉽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 기쁨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잔치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예수님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남을 만큼의 풍성함,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들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잔치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내 삶의 잔치가 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도 함께 그 기적에 동참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억지로 바다의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하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줄 경제 구세주, 그리고 로마에서 자신들을 독립하게 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세주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먼저 바다로 배를 띄워보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물 위로 걸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의 배로 향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풍랑이 불고 있는 바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의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은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버거운 문제의 풍랑, 또 남들과의 비교, 즉 열등감의 풍랑,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풍랑, 또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는 착각의 풍랑을 만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풍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단번에 풍랑을 제지하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난이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난이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던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안심하지 말라는 말이, 안심하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만 여기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풍랑을 또 잠잠케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요. 28절에서 29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물 위로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 오라 라고 하는 외침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시는 확고한 선포입니다. 바다처럼 풍랑이 닥쳐오면 출렁이는 파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에게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나 나의 연약한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긴 걸어도 곧 이내 그 풍랑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용감하게 그 손을 붙들고 물 위를 걷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잔치자리가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잔치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공과 잔치의 자리는 결국 허망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정 나눔과 배부름과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풍랑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주님의 손 붙들고 물 위를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의 물 위를 걸어가는, 그리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